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오전에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니까요,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좀 축 처져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 보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좀 같이 인사합시다. 집사님 힘내세요.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인사하세요. 좀 에너지를 좀 나눠주세요. 힘내세요 하고. 네. 최근 들어서 정말 이렇게 배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한번 크게 웃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기쁨의 어떤 좀 이렇게 순간들이 있으세요? 요즘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순간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요, 개인의 삶의 기쁨을 빼앗겨 버린 사회라고 말들을 합니다. 삶이 매우 단조롭고 뭔가 일상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기쁜 일들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이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TV,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쇼 프로그램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나 정작 그 모니터 밖에 있는 내 자신의 삶을 보면 정말 기쁨을 빼앗겨 버린, 뭔가 기뻐할 만한 어떤 일들이 많이 없어진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요, 정말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축제와 환희의 현장이었습니다. 기쁨이 늘 넘치고 아침부터 정말 저녁이 되는 순간까지 언제나 그 즐거움 가득한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에덴 동산과 오늘날 이 사회를 비교해 보면 참 오늘 우리들은 웃을 일이 별로 없고 기뻐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진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느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의 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어요. 상담하러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참 신앙생활 오래 하고 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제 남편이 안 바뀌어요. 제 삶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제 상황과 환경 조금 더 나아지는 거 없어요. 목사님, 저 너무 슬퍼요. 저 기뻐할 만한 삶의 낙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울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고 참 슬픈 일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어느 순간 기쁨을 잃어버리고 참 그냥 어려움 속에서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 기쁨에 대해서 좀 함께 같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인지, 또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교회 한번 가볼까?
뭐 하나 구경이나 갈까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가면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어머니들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면 뒤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 사람 교회 나간대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상대도 하지 않는, 정말 온 마을 주민들로부터 완전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결정이 바로 교회 나가는 결정이었어요. 게다가 로마 병사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어서 일부러 막 시비를 걸어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도 하고, 때로는 그 높은 장대에다가 묶어놓고 온몸에 기름을 부어서 밤새도록 화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 사자들이 있는 이 콜로세움에다 잡아가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말 그대로 이 교회 다닌다는 게 너무 어려운 시절이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해요. 위로라도 받으려고 교회 갔더니 교회를 개척했던 이 바울 목사님도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에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팎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죠. 얼마나 이 삶이 우울하고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예요. 감옥에 있는 줄만 알았던 이 바울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얼마나 흥분되는 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었을까요? 비밀스럽게 한 자리에 모인 성도들, 그 중에 아마 대표 한 사람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이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조금 간략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이 편지의 내용을 듣고 다소 황당해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참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내 아내는 길거리 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 목사님한테 막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바울 목사님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힘든 상황을 잘 몰라서 이렇게 적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이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가 개척한 교회요, 그가 전도한 성도들이니까 그들의 가정, 자녀 모든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바울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암송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어렵고 좀 여건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크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4장 4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냈는데요, 기뻐하라는 말을 할 때 권유형으로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기뻐합시다, 이런 어투가 아니죠. 뭡니까? 명령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명령형으로, 명령문으로 글을 쓰는 것은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된 것은 다 명령형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명령형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것이 오늘 명령문으로 쓰여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국민학교 시절에요, 이 아이들이 떠들면 선생님이 이 복도에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으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린 시절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이 벌 받는데도 막 키득키득 웃고 있는 그런 친구들 있죠.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참 무릎도 아프고 손도 아플 텐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참 그 즐거움들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두 사람이 2인 병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폐암 말기 환자예요. 거의 뭐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요, 허리가 아픈 디스크 환자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병실을 쓰고 있는데 창가 쪽에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침대를 놓고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폐암 말기면 다 죽어가는 거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이 환자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가 밖을 보면서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 오도 가도 못하고 이 누워있는 디스크 환자가 그 폐암 말기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도대체 창밖에 뭐가 있길래 아침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웃고 계십니까? 도대체 창밖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늘 아침마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세요?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러니까 이 폐암 말기 환자 그러는 거예요. 저 창밖에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요, 저기 백조 한 마리가 한가로이 떠놀고 있고요, 저 옆에 연인들이 아름답게 길을 걸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물장구 치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 푸르른 저 꽃들과 풀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네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디스크 환자가 너무 막 마음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허리가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아름다운 저 경치를 보고 있구나. 어느 날 밤 이 폐암 말기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숨이 가빠오고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디스크 환자가 마음을 악하게 먹었어요.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저 자리 차지해야지.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어요. 옆 침대가 조용합니다. 폐암 말기 환자가 세상을 뜬 것이죠. 디스크 환자 그의 소원대로 그 침대로 옮겼어요. 온 사력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서 그토록 간절히 보고 싶었던 창 밖을 봤습니다. 근데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창 밖에는 회색 콘크리트 벽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그제서야 그 폐암 환자가 기쁨을 자기 환경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해드린 이 이야기는 타겟이라는 작가가 쓴 창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 얘기예요. 물론 작가가 지어낸 이 소설의 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의 인생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요,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지갑에 있는 이런 돈을 좀 이렇게 꺼내줘서 어떤 줄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요 지갑에서 5달러를 탁 꺼내줘도요 막 행복하게 받는 애가 있어요. 근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줘도요 입이 이렇게 삐쭉 나오면서 받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요 주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그 기쁨을 결정하는 것이죠. 기쁨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루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한 150가지가 된다 그래요. 오늘 뭘 입을까?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오늘 어디를 갈까? 이런 게 한 150가지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은 과거에 선택한 것들의 그런 결과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선택들이 내일의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기뻐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정말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4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주목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냥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 4장 4절 맨 앞에 나오는 두 단어가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에 혹시 밑줄을 한번 쫙 그어보시겠어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를 쓸 때 이 표현을 거듭해서 반복합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쓴 모든 서신에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거듭 나와요. 엔 크리스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In Christ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의 신앙의 색깔이고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같이 밀물처럼 막 떠밀려 오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아침에 일어나면 막 한숨 짓게 만들고 막 어깨가 무겁고 오늘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너무 막막하다는 그 순간 안에서도 내면에서 생수와 강같이 솟아나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무언가 바뀌는 거 없어요. 여전히 육신의 고통도 있고 질병은 그대로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맨날 막 방글방글 웃고 다녀야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례식 가서도 막 박장대소를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의 이 심정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막 좋기도 하면서 미울 때 얄미운 감정이 이렇게 동시에 일 때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슬픈 가운데서도 이렇게 기쁨이 같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마음에 슬프지만 더 깊숙한 곳에 기쁨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죠. 삶이 너무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이 밑바닥을 쳤는데도 여전히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같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아무나도 다윗이 아닐까 생각돼요.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 7번째 아들이니까 아빠가요 눈길 한번 안 줘요. 집에서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한 자식처럼 취급받고 있는 거죠. 형들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다윗은 뭐 하나 뛰어난 거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10대 때부터 나가서 알바하라고 이 들에서 이 양들 돌본 거 아닙니까? 낮에는 정말 그 눈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뜨거운 햇살을 받아가면서 타는 듯한 더위를 이겨가고 저녁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추운 그 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들에서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양을 돌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고독의 그 외로움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In Christ, 주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러자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내 반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그가 부요할 때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누가 봐도 너무나도 외로울 것 같은 그의 인생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보면서 기뻐해요. 자녀가 막 잘 되는 일이 있고 막 좋은 대학을 가거나 막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이 사업의 일이 막 잘 되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만 삶에서 기뻐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우리의 기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1차적인 기쁨들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우편에 끊이지 않는 기쁨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이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집 장가를 가면 좀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왜 그런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랑 이 감정적으로 너무 어태치먼트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고 났는데 아버지가 몇 날 며칠 이렇게 먼 산만 보고 지내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막 공허해가지고 아들을 장가 보낸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우울증 걸리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왜 그러죠? 이 자녀와 이 본딩이 이렇게 강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자녀가 홀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저 자녀를 보면서 뭔가 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도 드는 것이죠. 부모는 언제 행복합니까? 자녀가요 부모로 말미암아 부모의 존재를 기뻐할 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미국의 이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한 번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기뻐할 때,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기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이다라고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여태까지 인상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너무나 평범하고 소소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뒤에서 저는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는데요. 뭐 설거지하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어느 주부가 뭐 설거지가 뭐 여기서 신나게 설거지 하시는 분 계세요? 막 기뻐서 막 없으시잖아요. 막 너무 하기 싫은 일이실 텐데 어머니가 설거지 하시면서 막 기쁘게 찬송을 부르셨던 그 모습이 제 안에 이렇게 각인되어 있더라고, 마음에.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가 저렇게 기쁘실까? 뭐가 저렇게 좋으셔서 저렇게 찬송 부르시면서 설거지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 기쁨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선택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을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관용하는 삶을 훈련해야 하고요, 둘째는 기도하는 삶을 훈련하라고 말했어요. 우리 첫 번째 관용하는 삶을 좀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이요, 오늘날 프랑스에서 말하는 그런 똘레랑스의 그런 관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 받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야,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구나 하는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너그러움을 베푸는 거예요. 야,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셨는데 나도 너그럽게 해줘야지. 여러분, 사람이요, 관계가 막히면 기쁨이 사라져요. 누군가랑 막 싸우고 다투면요,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한숨만 나오고. 여러분,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이요, 비난성 댓글 막 이런 거 보고서 자살하는 경우들 보죠. 왜 그러죠? 인기와 부가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막혀버리면 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나와의 적으로 간주하는 어떤 좀 이렇게 경직된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것은 지금 교회 안에서 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서도,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관용, 너그러운 마음, 상대편을 품을 수 있는 그 큰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이 관용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필요한 삶 뭐예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 마지막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키세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기쁨으로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공격할 때 칼과 창을 들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팔을 자르려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다리를 자르려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염려라는 것이 가득할 때 사단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이 가득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삶은 뭐예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기도가 같이 나와요. 앞서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와 기쁨은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이죠. 한국의 이 오래된 시 제목 중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의 빼앗긴 이 기쁨에도, 마음에도 이 기쁨의 봄이 오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빼앗겨버린 이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 콜로라도 주의 이 롱이라는 봉우리는 매우 높은 봉우리인데요, 그 봉우리 위에 가면 400년 된 아주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유명한 이유는요, 그냥 그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는데 나무가 아직도 서 있어요. 대단하죠? 14번이나 맞았는데도. 그 높은 산 봉우리에 있으니까요, 거센 그 풍랑도 많이 맞았을 거예요. 눈사태도 당하고 폭풍우도 당했는데 그 나무가 거뜬하게 서 있는 거죠. 아주 이 명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어느 날 툭 쓰러졌어요. 생태학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14번이나 벼락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던 나무, 눈사태와 폭풍우도 견뎌냈던 그 나무가 왜 쓰러졌을까? 연구해보고 또 조사해보니까 결과가 뭐였냐면,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뛰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이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나무가 쓰러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막 큰 문제, 큰 어려움들 막 이겨내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작은 딱정벌레 같은 염려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쁨을 잠식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쓰러지게 버려요. 나도 모르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늘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몰아내고 또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 사실 그것이 어떤 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또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우리 삶의 일부인 것들이 그런 걱정이고 근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딱정벌레 같은 조그만 염려들에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에 사용된 염려라는 단어는요, 사실 헬라어를 살펴보면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요, 우리의 생명력을 뺏어가요. 마치 이 목을 막 누군가 조르고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훈련의 삶, 관용의 삶, 또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셋째로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쁨으로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으면 이 숯 밑에 이렇게 재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슬퍼하는 사람이 마치 온몸이 그 재로 덮여 있는 수치와 정말 고통스럽고 좌절을 당하는 모습으로 비유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들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 꽃들로 아름다운 화관을 만드셔서 마치 결혼하는 신부 머리에 씌워주는 것처럼 그 꽃을,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슬픔의 옷을, 그 누더기를 입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기쁨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혹시 이 찬양 기억나세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기쁨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기쁨 받은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마음의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관용의 삶,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의 삶을 가지시기 바라요. 또한 염려를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마음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